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헛되지 않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아멘. 26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라는 이 지명, 이것과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스가랴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고 그들로 전쟁의 주마와 같게 하리니. 말씀이 이 비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이들이 누구냐?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한 어떤 방식.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집 중에 가장 귀한 자리에 십자가 하나 올려놓고 성경책 하나 올려놓고 거기를 여러분의 성전을 삼아서 기도하시면 응답합니다. 그러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 구약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먹히는 거예요. 왜 먹히느냐 하면
인간의 본심이 복받는 거잖아요. 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짓 목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 거짓 목자들은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목자들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길을 잃고 유리하고 공고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죠. 악한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 목자를 목자에게 노를 바라고 수염소를 벌하며, 그 벌함과 동시에 이제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에게 제대로 먹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유리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쳐서 유다를 새로운 전쟁에서 준마, 빼어난 말처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1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1장 3절부터 보면,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니라. 이 목자들은 악한 목자들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이 11장 봅시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산자가 되었든 판자가 되었든 아무튼 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하여서 양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라고 볼 수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잡힐 양떼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가짜 양떼들은, 가짜 목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떼를 사고 팔죠. 목자들은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 목자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양떼들을 위하여서 목자가 예를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 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목사들이 양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절간에 있는 중이 되었든 어떤 종교인이 되었든 애를 써요. 사건일수록 더 애를 씁니다. 왜? 돈이 되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은 어때요? 지시를 받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은 이 성경에 보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엘리야만 보더라도 삐지거든요. 그러나 참 선지자와 달리 거짓 선지자는 열심을 냅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목자들은 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 뜻과 배치가 되잖아요. 하나님 뜻과 배치가 되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마음에 들거든요. 마음에. 참 선지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참 선지자는 마음에 안 듭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참 선지자의 등장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에 대해서 왕이 잘못을 지적할 것 같으면 그 왕을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왕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달콤해요. 그 말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오해하기를 구약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양떼를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양을 사고 팝니까?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내팽개치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을 완전히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가 이 양떼를 돌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목자가 양떼를 진짜 돌봐요. 사고 팔기 위해서.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목자가 바로 이 거짓 목자입니다. 그 목자들로부터 양떼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데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데 그 사로잡혀갈 양떼를 스가랴 선지자야 네가 먹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들이 말 듣겠어요? 스가랴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없죠. 왜? 선지자의 말들은 우리는 관람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달콤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십자가 복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달콤하게 듣나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꼴 보기 싫어요.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 지금 부활장인데 사실은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부활한 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서대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쓸쓸하게 그렇게 자신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로부터 이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충성을 하겠죠, 사람들이. 좀 더 봅시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 세 목자는 악한 목자죠. 악한 목자들이 먹이는 양떼를 누가 먹이느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먹인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먹이는데 참으로 가련한 양떼라 그러잖아요.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 언약을 폐하겠다라는 거죠.
이 목자를 통하여서, 참 목자를 통하여서.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다시 만날 때 그때 알게 돼요. 성령을 받을 때 알게 되는데, 근데 12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알았다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과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지금 여기에 이 사로잡힐 양떼를 먹이는 이 스가랴는 참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가 악한 목자들을 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떼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양떼를 먹였다고 하니까 양떼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돌아와요. 은30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참 목자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지금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취지,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은30으로 본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은30을 주잖아요. 참 목자의 가치를 은3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이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는 제거해야 되는 소식으로 들렸습니까? 제거해야 되는 소식으로 들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 그 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이 정답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쪽들이 있잖아요. 대순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그 인상을 보고 그 사람들 홀로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미혹하는 대상들은 다 근심 많은 사람들. 그런 근심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뺏는 거예요. 지금 그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싫어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정답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찾는 예수여야 되죠. 내가 찾는 예수. 내가 찾는 예수가 아니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거부하느냐면, 목자상이 있어요. 참된 목자라면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라면 제자들을 지켜야 되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했다 하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버려 두고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물론 그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은 가룟 유다는 빼고, 끝까지 사랑의 의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죠? 끝까지 사랑했다, 진짜 목자다, 이런 것들, 자기가 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 언어 개념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양떼를 팔아먹는 그러한 목자를 제거하고 참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면
그 목자를 환영할 것 같잖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은삼십의 가치밖에 안 봅니다. 소에 들이받아서 죽은 노예값, 이 비꼬는 거고 조롱이에요. (1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 악한 목자에게 칼이 임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이 본문은 악한 목자에게 칼이 임하여 악한 목자를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악한 목자를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역사가 그림자로 보여줬던 실제가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목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들을 더 힘있게 활동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목자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러면 대제사장, 장로들 다 목자 계열이잖아요. 산헤드린도 목자잖아요. 그들 목자들을 예수님이 진짜 목자라면 스가랴가 새 목자를 패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패하고 내가 바로 진짜 참 목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목자인 그분은 가짜 목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참된 목자라고 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가랴만 보더라도 악한 목자를 칼로 죽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목자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거짓 목자가 있다면 칼에게 명령하여서 거짓 목자를 치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거짓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짝된 목자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짝된 목자를 치라는 겁니다. 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렇게 나와죠. 양이 흩어진다. 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는 옛날에 우리 퀴즈를 하잖아요. 권사님 퀴즈를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해봤거든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부는 곳에 아니면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목자를 딱 죽여버리면 양떼들이 쭉정이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씀이 방금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라는 말씀의 취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쳐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이 양떼가 쭉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를 안 치기 전까지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하잖아요. 나는 진짜 알곡이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서 아니게 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알곡에서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면 나는 십자가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알곡에서 알곡으로 가서 알곡으로 간다라는 이런 논리를 베드로가 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이 말씀의 취지가 스가랴서에 근거하게 되면 그 흩어진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죽정이라는 거예요. 양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반부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본문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보호한다, 남은 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쪽은요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뭘로 보느냐면 이 쭉정이로 보는 거예요. 가라지로 보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불로서 연단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은과 금을 재련하잖아요. 그 방식을 취하여서 백성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은금이니까 은금은 안 녹잖아요. 안 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죽지는 않고 이렇게 연단하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진다, 여호와를 부르는 백성으로 되어진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했잖아요. 그 흩어져서 이 백성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데 이 불 가운데가 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 함께 넣어버립니다.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새 창조를 해요. 새 창조를.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 할 때 양떼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11 제자는 양떼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떼 없음을. 왜 양떼가 없다라고 말씀을 봐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와 11 제자는 예수님을 목자로 봤어요. 목자라면 자기들을 보호하고 죽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누가 더 목자다우냐 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더 목자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자다움은 전혀 다른 목자다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양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도 양떼가 아니에요. 신기한 건 마태복음에는 누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 옆에서 물론 군병들에게 그 경비병들에게 안 걸리기 위해서 숨어 있겠지만 3일 밤 동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참 아니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그러면 절차가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지켜보자. 이 카메라를 켜놓고 생중계로 돌리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안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요. 그 뛰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면 안 살아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중에 뭐 퇴직 가면 할 일 없으면 성경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 키우고 뭐 돈 벌고 할 때 바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일렀으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갈릴리냐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스가랴를 본 거예요. 갈릴리의 의미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시거든요. 감람산 쪽에서.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갈릴리까지 왜 갑니까? 가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 가느냐 하면 자 출발점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9장의 의미를 성취한다고 할 때는 그 성취의 의미가 이게 중의적이에요. 청이 많아요. 어떻게 청이 많으냐? 자 봅시다. 그럼 제자들 12제자가 대체로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로 거의 명시되어 있어요. 이 몇몇 제자들은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없는 제자들도 있지만 대체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제자들이 빛을 보았잖아요.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맞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본다 했잖아요. 그 흑암에 앉은 자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빛을 봤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잖아요. 목자로 오셨다면 그 제자들은 양떼가 맞아요, 아니에요? 양떼가 맞죠? 예수님이 양떼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양떼가 맞는데 그 양떼가 고백한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도 빛을 보고 목자와 함께 다니면서 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뽀록 났잖아요. 진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 진짜 목자지,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양떼를 다시 생성을 창조를 하시게 되면 그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양떼들은 다시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돼요. 지금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봤잖아요. 목자를 만났으면 이제 살았다가 되잖아요. 살았다가 되면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됩니까? 거짓 목자에게 먼저 가야 되죠.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거든요. 그러한 전쟁, 여호수아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참 목자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정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20년, 30년, 뭐 50년, 100년을 믿어도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도달되느냐 하면 별거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별거 없는 것 같으면 왜 이 더운데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서 야가 빠진 사람들은 빨리 자기 일 챙기면 돼요. 교회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헌금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별거 없더라는 그 입장을 보이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큰 빛을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고 청운의 꿈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참된 목자, 에스겔 34장에 예언된 진짜 다윗 왕으로 오는 그 목자로 자신들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목자라면 우리를 보호해야 되죠. 아이 목사님 스가랴에 보면 언삼십에 가치밖에 역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어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되게 재밌어요. 아마 요즘 A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게 능력이 극대화되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안 볼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그래도 영하님이 일이니까 그 한계를 보일 뿐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가랴를 보면서 오히려 참된 목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거짓 목자가 이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데, 제거당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참 목자인 스가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의 짝된 자를 칼에게 명하여서 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들에게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보면 광야 기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그걸 읽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죽은 자는 죽은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들어간 거고, 그러면 자기를 어디에 배치시킬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예요. 항상 자신을 산 자에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된 목자를 하나님이 진짜 죽이실 거라고는 그거 안 맞잖아요. 참된 목자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목자를 쳐버려야 가짜들이 이 쭉정이들이 확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쭉정이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처음에 지금 예수님이 빛을 비쳤을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자들이 쭉정이가 맞죠? 쭉정이가 맞아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값을 갖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빛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참된 목자를 쳐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니까 이들이 어떤 자로 드러났습니까? 쭉정이로 드러난 거예요. 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2중이 아니라 3중, 4중, 5중, 6중으로 올라가죠. 궁금한 분은 로마서 강의를 들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의 판단은 청량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지 나 구원받았다를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가짜 양떼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부리고 싶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게 가짜 양떼들이에요. 그 가짜 양떼가 언제 드러나느냐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드러나 버립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면 떠나가는 자들이 발생한다라고 천국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환란이 와도 예수님을 버려버리지만 세상의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재리의 유혹이 있어야 이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천국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쭉정이로 드러난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시 갈릴리로 온 거예요. 갈릴리로 와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빛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 돼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쭉 넘어가 버립니다. 본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으로 넘어가요. 이 말씀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되게 흥미롭죠.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순서대로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건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십자가에서 완료한 이후에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보게 되면 큰 빛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중의적이죠. 이건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의적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데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진짜 양이에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은 바 되었느냐? 그것은 목자가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피로 새롭게 찾았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똑같은 이 원칙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스가랴도 필요 없고 구약 전체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이 경유했던 그 모든 경유 과정들을 우리가 다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담고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자체는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해당이 돼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의 그런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24절을 봅시다. 유명한 본문이죠.
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치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보내소서라는 이 취지가 빨리 고쳐서 빨리 보내세요 지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잃어버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림이 달라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당연히 개 주인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개인데 요런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예요. 자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면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니까. 빛을 봤죠. 내가 있고 빛이 오니까 믿으면 되죠. 이것보다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빛이고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을 때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가라지로 나타나는 이 사건이 없을 때 뭐라 했습니까? 기본값이라 했죠. 그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기본값만 있어도 구원이 안 됩니까? 질문이 일단 잘못됐어요. 구원이 안 됩니까를 물으면 안 되고 구원은 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오신 분을 전가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대부분 기독교는 지금 이 기본값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냥 문자대로 읽어버려요. 문자대로 읽어버리니까 말씀대로 그냥 주장을 하는데 기본값으로 읽어요. 기본값을 읽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신기한 능력들이 뭘로 보입니까? 신적인 능력들이 이렇게 우리의 이목을 끌잖아요.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는 교회가 인기를 얻고 지금도 우리가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말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죠.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와서 이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출발을 하게 되면 뭐만 남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아이 목사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가 되셨으니까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보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하면 동행하는 자는 그 권세를 마음껏 발휘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발휘합니까? 헤롯 왕에게 죽임당하고 돌에 맞고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 교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미움받고 온갖 이 비난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목자를 치고 양떼가 흩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양떼가 아닌 자들은 뭘 주장하겠어요? 기본값을 주장하겠죠.
갈릴리로부터 빛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능력?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로 이렇게 엉축이 돼요. 그러면 모든 말씀의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가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목자를 하나님께서 칼로 치시고 칼로 침을 당한 그 목자로 인하여서 양떼가 없음을 드러내시고 칼로 침을 당한 목자가 십자가의 피로 양떼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을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다시 갈릴리로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복음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피 공로를 뽐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